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은 수신자가 히브리적인 그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60년 그 중반쯤에 박해가 많이 심해졌고 또 예수를 믿게 된 이 유대인들이 집이 없이 외국 땅에서 순례자와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핍박도 받고 로마의 박해도 받고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감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또 심지어는 동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핍박과 박해가 잠깐 동안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 버리면 참 좋겠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 구약과 비교해서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고 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가 붙잡았는데 놓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쓰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히브리서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같이 담아서 배교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소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사실을 유념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들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떻게 우리를 조정해 가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 히브리서를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데 그 주된 중심되는 내용 자체가 구약과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한 거다. 그 얘기를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또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는데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둘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후사로 세우심을 받은 분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는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천사보다도 뛰어난 만유의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런 분이심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가 하신 일은 자신의 몸을 친히 그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한다는 말은 기억하고 상기하고 다시 되새겨 봄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과 역경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이 소중한 복음을 놓치고 그리고 그냥 세상 풍파에 그냥 흘러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그리고 그 정말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표류한다는 말이고요,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것이고 거기서 스탑해야 되는데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에 넘어오면 예수를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혈과 육에 속해 있는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디를 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실 수가 있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이 일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을 두려워해서 마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누구나 다 숙연해지는 이유는 인생에서 최고의 수준을 만나기 때문에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때문에 그 밑에 다 두려워 떨면서 종노릇하면서 산다는 거죠. 너 죽여, 그러면 죽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종노릇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한평생 그 죽기를 무서워해서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편으로는 마귀를 멸하는 일, 그런데 그 동면의 다른 면은 보니까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다시 마귀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놓아주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거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형제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말하고 그 맏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 모든 형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형제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2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경험하고 연약함을 다 체휼하고 아시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 세력 가운데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2장 이제 마지막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절 말씀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한 이야기를 다 이어서 받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다시 말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이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이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완전히 몰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버든이고 또 힘들게 하려고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예수의 도우심 받아서 승리하는 인생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마음 놓고 따라가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 질문에 과연 그렇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도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투표하고 해서 지도자로 뽑아놓으면 나중에 보면 또 실망하고 나중에 보면 또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단언코 예스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따라가도 될 만한 분,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또 그분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나타나는 결과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특징은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누구와 비교를 해도 이분은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베스트 초이스를 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마음을 고정시키고 몰두하라 하는 단어인데, 예수야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일은 꼭 신앙뿐만이 아니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과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욕탕에 목욕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이 물속에서는 가벼워지는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뭔가가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고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내가 찾았다, 내가 발견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그 벗은 몸인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바깥으로 뛰어 달려나갔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도 하죠.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그거 보고 깊이 생각을 하다가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설명해 주게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또 발명품도 생기게 되죠. 어떤 분이 바느질을 이렇게 해서 생계를 이렇게 잇고 있는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좀 이게 바느질을 하는 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바느질을 하는 기계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골똘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니까 실을 기계를 만들어서 꿰어서 이것을 꿰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도무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바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실을 꿰는 곳이 바늘 뒤에 있었거든요. 방법을 몰라가지고 골똘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 그 인디언들이 이렇게 창을 들고 나타났대요. 창을 들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창 끝에 구멍이 뚫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창에 웬 구멍이, 그렇게 생각을 골똘하게 하다가 요즘 재봉틀 바늘이 발명이 된 거예요. 재봉틀에 있는 바늘은 그 앞에 그 실을 꿰 수 있는 그곳이 있잖아요, 구멍이. 그래서 재봉틀을 발명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깊이 생각할 때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또 발견해내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은 일치된 의견이라는 뜻인데, 모든 성도들이 한 뜻으로 믿고 고백하는,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신앙 고백의 사도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제자를 의미하고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 역시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사도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여기 사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속에 우리의 믿는 도리, 정말 참된 신자라고 하면 고백해야 할 그 고백, 신앙의 그 고백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 용서를 위한 것인데, 이것은 대제사장적인 대속 사역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그것이 무엇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는 도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에 동참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에 동참하게 되는 성도가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하나님 집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다. 그러면서 모세는 장래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행했다. 장래에 될 일, 장래에 말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그 종으로서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그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고요, 그리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도 아닌데, 군대를 이끌고 한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인물 모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수해 준 자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아주 탁월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받드는 인물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사환이었다, 종이었다, 하나님 집에 충성을 다한 종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종이 아니고 아들로서 그렇게 충성했다. 그 말의 의미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 직접 자신이 나오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까지 드려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신실하신 일을 하셨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를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탁월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이 장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예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모세보다 더 신실하게 감당해 주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래서 이 소망을 붙들고 결코 놓치지 말고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무슨 사모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로 무슨 사모 이런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예사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사모,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만이 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1년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고 그것을 선포해 주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게 되는데,
예수님 그분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그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도 있는데 결국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선지자로 보는 그런 그 종교도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7절로 19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라,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히브리서에는 가끔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주면은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이상 걸려서 뺑뺑이 돈 이유가 뭔 줄 아냐? 불신앙 때문에 그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에는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은 수천 년의 간격이 있지만 항상 사람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는 또 시편 95편의 내용을 인용해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갖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 모세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막 이 야단이죠. 정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절박하기는 한데 그냥 모세도 너무 고통스럽죠.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오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시는 현장에 있었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물을 달라 그러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시키는 대로 했고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솟아나왔고
그 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게 되었는데, 그곳 이름을 마사, 다시 말해서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무리바, 다툼이라 했다. 시험, 다툼,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투고 그 불신앙 때문에 그랬던 곳 마사와 무리바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일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늘 이 생각을 갖고 불신앙 가운데 지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 불신앙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라. 이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데스바네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그래서 3장 12절 본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 권면해요.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권면해주고 하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느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 마음이 삐딱하게 돼가지고 왜곡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늘 그냥 이렇게 겉돌기 쉽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늘 새어나오는 이런 상태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본문 3장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해 된다는 말은 굳어진다는 말이고요. 마음이 굳어지면 감정이 어두워지게 되고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적을 보일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씩이나 재앙을 경험을 하면서 이 강팍하게 된 이 바로 때문에 완전히 애굽은 거덜나 버리고 말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40년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서 다 생이 끝났듯이 그렇게 되지 말라, 그런 말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생각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깊이 생각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의 생명력을 얻어서 늘 예수님이 믿는 이 신앙 붙들고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살게 되지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예수는 멀어져 버리고 그래서 문제 가운데 허덕이다가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못해서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권면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의 어떤 인물과 비교해도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시고 뛰어난 분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그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을 너희가 선택했냐? 그러면 이 예수를 굳게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 또 사건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믿고 나갈 때 탁월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끝내는 승리케 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